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발골이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소네. 요한일서 5장 5절로 12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을 대응케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된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뭐냐?
그래서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그 사고를 여러분도 접했지만은 얼마나 세상은 탐욕과 거짓으로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보기 좋고 화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세상은 이와 같이 실체가 없는 부도수표와 같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 부질없는 삶을 사는 것은 종국에는 뭐예요? 젊은 날에 죽지 않더라도 늙고 세한 육신의 몸뿐이 다가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세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화려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함정을 우리가 좀 분별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1절서부터 4절까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경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경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계명을 실천하는 자, 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이런 거에서 우리가 경계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또는 그것을 잘못 안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안식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는 다 복음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신의 경건한 삶에 유익하지 못한 원인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믿음이 뭐냐, 이거를 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의 삶은 우리가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거기에 기준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과연 세례 요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예표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초림하는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예배했던 인물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고 그것을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우리가 어떤 삶이래, 어떤 직분을 얻었다는 겁니까? 사도적 직분을 얻은 거예요. 사도적 직분.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어요. 이름까지 다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요한이다. 요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히브리어적인 이름이고 이 헬라어적인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나 요한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 요나나 요한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어근이 비둘기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섭리적으로 요나를 쓰신 것처럼 세례 요한을 불러서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얘기를 예비하는 역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비하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비둘기처럼, 전령사처럼.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새 요한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근거를 오늘 6절부터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뭐라 그래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여기 진리에 대한 주석이 보니까 성경의 밑에 주석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참이다. 참. 거짓이 아니라 이거예요. 거짓이. 진짜단 말이에요. 진짜. 오늘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면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무슨 장면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창에 찔리셨죠? 그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교리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창에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증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과 피가 나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성령이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그냥 우연히 사람이 죽어가지고 칼에 찔렸는데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피가 나와야지. 그럼 물과 피로 나온 이 현상을 누가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증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나온 이유와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증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에요. 여기 그는 누구예요? 성령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 건가요?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곧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도적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물과 피와 성령은 서로 뗄 수 없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는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증언하는 것은 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이 성령의 증언을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요 심지어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어떤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정말 오늘날처럼 성령을 왜곡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만연한 시대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우리들 가운데 다가와야 합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 스스로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증언하는 물과 피는 구속약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은 생물이 생존하는데 가장 원초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림으로 따지면요, 하얀 캔버스와 같아요. 뭐가요? 물이. 정말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그림이나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나 이 하얀 캔버스가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얀 캔버스와 같은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은 지구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세우기 위한 하얀 캔버스와 같아서 물질과 생명의 이런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우주 탐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미국에서 나사에서 그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어디 화성에 도착했죠? 금성인가 화성인가요? 화성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뭐 토질이 뭐 어떻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만큼 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원초적인 그런 원질과 같다. 생명의 원질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창조 전 지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물이 덮여있는 모습이었어요. 물로만 쌓여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물질로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6일 창조 안에 속하지 않는 원초적인 물질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 땅의 이게 창조는 모든 것의 출발인 줄 알았더니 창조 전에 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 그만큼 물은 우리들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큼이나 깊고 신비로운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로 덮여있던 지구가 창조 3일째 되던 날에 비로소 하나님은 물속에서 뭘 드러냈어요? 무틀 드러냈어요. 물틀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드러나다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보였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무틀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는 각종 초목과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위에서 나오게 했어요. 어디에서? 그 무트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의 생물, 땅에 기는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은 제6일에 이 육지에서, 이제 물에서 나온 이 육지의 땅의 소재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신비롭죠? 거기에서 창조되었답니다. 어찌 보면은 지구상의 모든 물질과 생명체는 이 물 위에 세워졌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비율을 7대3으로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도 물과 이 수분과 육이 7대3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몸도 수분이 70%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육이 30%예요. 똑같아요. 지구의 비율과 우리 육신의 비율 다 똑같아요. 물론 이제 짐승들도 비율이 똑같겠죠? 즉 70%의 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30%가 육신이라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체온도 37도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37도. 김영훈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풀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물이 1%만 부족해도 우리는 어떻게 탈수 증세로 고통을 당합니다. 10%만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사망한다고 그래요. 사실 이렇게 7:3이라는 일정 비율과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는 우리도 깊은 어떤 영적 깨달음이 아니면 이걸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을 이루고 있는 이 히브리어에는요, 알파벳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수치를 매겼어요. 아시죠?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
마치 비밀이 가득한 코드 번호처럼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수치가 이 조합이 돼요. 언어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조합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깊은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는 거기까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니까 그 수치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뭐 인체의 어떤 그 바이오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풀어냈는데 참 그 오묘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 가운데 이런 수치적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짐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가르침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물은 우리 신체뿐 아니라 지구 환경의 균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태어난 것도 태반이라는 이 물속에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고 성장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산도 뭐 수중 분만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더 좋다고. 이것은 끊임없는 물의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만약 지구 환경에 이 물의 순환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구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물의 순환적인 것이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큰 재앙이 그냥 막 순식간에 다가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래? 물을 많이 마시라고 의사가 권면합니다. 물의 순환, 이 수분의 순환을 돕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생명을 보호하는 근원적인 힘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영적인 면에서도 창조 전에 이 물만 있는 공허와 혼돈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좀 깨어있는 마음으로 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지구 환경이 이렇다면은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지구의 원초적인 물질인 이 물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 전 영적 온전함에서 타락 후 온전치 못한 그런 자리로 내려간 인간의 모습을 이 물의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의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창조 3일째 물로부터 융기된 육지는 원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그 전날에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서로 순환시킴으로써 이 셋째 날 창조된 육지에서 각종 초목과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했습니다. 물론 제3일째의 창조물은 제6일째 창조물인 각종 짐승과 사람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음을 지난 시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와 통치,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창조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제6일 창조는 그 뿌리가 3일에 제3일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인간은 이 물로부터 융기된 육지의 이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일에 창조된 이 식물들은 어떻게 다샤, 우리말 성경에는 다 땅으로부터 내라 그랬지만 땅으로부터 제3일째 초목들도 내라, 또 6일째 땅에 기른 짐승들과 모든 것들이 동물들을 땅으로부터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같은 내라지만은 시무리는 달라요. 3일째 내라는 다샤라는 말을 써서 땅으로부터 내밀다, 융기하다, 물에서 육지가 융기한 것처럼 융기하다 이런 단어를 썼고, 제6일째 동물들, 땅에 기른 동물들을 창조할 때는 같은 내라도 야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땅으로부터 튀어나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왔으니까 어떻게 지 맘대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3일째 창조했던 식물들은 내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내밀기만 하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 후
땅은 저주를 받아 척박해지고 물은 쓴물이 되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설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척박한 강에 접어들자 그것에 마실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접어들어서 이제 기쁨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막상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아보니까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백성들이 죽을 판이 된 것이죠. 물론 이 얘기는 광야에 들어와서 백성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는 곧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 광야라는 것이 그 자체가 물이 있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무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 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척박한 강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다라는 것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은 율법 시대에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서의 이 물은 생명을 구원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 창조 지세에 불합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이 물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노아의 물심판이 그것입니다. 노아의 물심판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창조전의 모습으로 포맷을 하는 것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항모함의 그런 창조전의 모습으로 다시 포맷하는 사건이 바로 물의 심판이에요.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원리로 증명하고 있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 전에 전한 바와 같이 백성들의 타락성의 극심한 상황을 창조전 물만 가득한 공허와 항모와 혼돈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심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의 처소인 이 육지를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게 한 이 물심판을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죄가 간영한 때는 이 물의 심판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는 신앙을 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악한 애굽인들을 물로 쓸어버림으로써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광해에 접어들어서도 제사장들은 이 물로 몸을 정결하게 씻은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제단에 참여해야 죽임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 몸과 마음의 죄를 씻는 의식으로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경계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고 엄격하다는 거예요. 애국인들을 물로 쓸어버린 것처럼 정말 단호하고 엄중하게 적용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 율법 시대에 이 물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물의 의미들을 한 번에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요, 온갖 죄로 얼룩진 우리의 추한 모습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말씀으로 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의 전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길이란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 그 길로 들어갈 담력을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장은 곧 우리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치 제사장이 물로 몸을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성소 안에 제단 가운데 제사의식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물로 말씀으로 잘 씻김을 받은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죄가 간영한 때를 물이 없는 것과 같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물과 말씀을 하나의 동일한 가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이 물로 몸을 씻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곧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자복하는 심령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삼위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로부터 육지를 내시고 그것의 흙으로 모든 생명을 창조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생명을 다시 창조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 당시 간악한 애국인들을 홍해물로 쓸어버리듯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알게 하시고 씻겨주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1장 9절에 뭐라 그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이 모양 저 모양에 상처받고 일그러진 우리들이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에서는 이 피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천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피는 제6일에 창조된 모든 동물들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피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과 나중에
창조 시작과 또 세상의 끝날, 시작과 끝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사로이 인간의 지혜로 해석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은 창세기 이전의 문제예요. 나중과 끝은 뭐예요? 계시록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이후에, 계시록에 담긴 심판과 같은 세상 종말 이후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창조 이전에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처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그 종교가 어떤 종파예요? 안산홍파죠? 하나님의 성애. 하나님의 성애, 안산홍파. 이런 것들이에요. 또 계시록 이후에 심판 이후의 문제, 이후에는 천국이 있니, 천국의 모양은 이렇다는 등 여러 가지 천국에 가보니까 이렇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이후의 문제, 천국의 모양을 막 둘머거리면서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이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피 문제도 하나님의 창조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서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피, 히브리어 말, 이 피라는 히브리어 말, 이 담이라는 말인데, 이 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침묵하다, 또 벌이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함부로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물에 대한 신비로움만큼이나 피에 대한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피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에 대한 것만 확실히 아는데요. 피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확실히 알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물리화학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사실 피도 일종의 물의 변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물에서 육지가 생겨나듯이 하나님은 물을 피로 변화시켜서 육지에 사는 생물들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된 첫 인간의 이름을 이 피라는 말에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첫 번째 단어 이름이 알레프예요. 알레프. 이 알레프를 이 담에다 딱 붙여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아담이라고 줬어요. 아담이라고 줬어요. 흙으로 만든 인간의 첫 이름을 아담이라고 줬어요. 거기다 알레프를 붙여가지고 아담이라고 줬어요. 근데 아담의 여성형이 뭐냐면은 땅의 땅. 아담아. 아해라는 뭔가 자음을 붙여가지고 끝에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끝에다 아해를 붙여가지고 아담아예요. 아담아가 땅이라는 뜻이에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은 어떻게 해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성형은 뭐예요? 출산의 의미가 있죠, 그죠? 아담의 여성형은 아담아예요. 흙이에요. 얼마나 오묘하게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피는 최소한 인간에게 있어서만큼 하나님의 형상의 물리적 증표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용서치 않은같이 이 구약 율법에서 이 피를 범하는 것을 어떻게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피를 자신의 권한에 두고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 또한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아주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존귀성이 바로 이 피에서 나온 거예요. 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경이로운 영역인 이 피를 범하는 것은 곧 뭐예요? 생명을 해하는 것과 같은 죄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적 권한을 침범하는 중대한 죄가 이 피를 범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한참 막 유럽에서 그런 일 있죠? 안락사 같은 거를 뭐 합법화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존엄사라고 그래요. 존엄사. 안락사. 이런 거는 큰 죄라는 거예요. 특히 또 자살 이런 문제도 뭐 자살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뭐 난리예요. 사람이 별일 다 있는 거고 그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도 할 수 있는 거지. 자살했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되겠냐? 이렇게도 얘기해요. 네? 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피를 이와 같이 자신의 형상과 연결지어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은 무심판 이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없던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최초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채식만 먹게 했는데 무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에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육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동물들의 반역적인 공격을 막고 그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고기를 먹되 절대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피와 하나님의 형상을 동일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곧 피 흘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피를 하나님만이 간섭할 수 있는 생명의 근본이요 권한에 두고서 이 피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율법조항에 엄격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물과 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속사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이 물과 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성령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죠? 그렇죠? 이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 시간에 이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